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저 옆에 두 분 이상 인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은 첫째도 성령 충만이고 둘째도 성령 충만이고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찬양의 찬양처럼 우리 마음에 평안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이하의 말씀 본문으로 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성령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 어디에 봐도 성령께서 성령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일을 주로 하셨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시대가 왔는데 성령시대 2000년 동안 성령께서 예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성령 충만 받으면 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달라져야 됩니다.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욕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이것은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때 감정이 흥분돼서 내가 성령 받았다 일적인 은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를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보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은 사도들의 동력자로 함께 사역하셨다. 동력자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한 팀이 돼서 귀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요, 당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이 대대적인 핍박으로 흩어졌을 때 저들이 모여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로마의 3대 도시인 3주 가운데 하는 그것에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을 때 거기서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부흥해서 역사가들이 기록을 따르면 2000년 전에 약 10만 명 성도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10만 명은 지금 100만 명, 200만 명도 넘는 대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할 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지시를 하십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성령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에게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가끔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여기는 한 사람도 없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다고 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져서 자기 음성과 성령의 음성과를 구분을 못합니다. 나중에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꾸 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구분을 못합니다. 서울시에 수많은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처가 있어가지고 예언기도를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데로 가서
성령 음성을 듣는다고 헌금하고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전국에 한 2만 군데 넘는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교회학교를 같이 다니고 대학을 다니던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대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영락교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방을 한 칸 얻어가지고 오는 분들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헌금을 받는데, 거기 가갖고 그 할머님한테 헌금을 내면서 제가 이러고서 여자친구랑 다투고 왔는데 내가 이 여자친구랑 사귀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자기가 서로가 사귀다가 싸웠으면 서로가 화해할 일이 또 뭐 기도하는 권사님한테 가서 또 물어보긴.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보시더니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사귀지 마세요. 그래갖고 와가지고는 여자친구가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분한테 기도받는데 너하고 사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오늘로부터 절교다. 그리고 헤어진 거예요. 몇 달 지났는데 내가 그때 너무나 마음이, 내가 그냥 한바탕 싸먹고 나서 불편한 마음으로서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자매가 참 착하고 좋아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있다 다시 또 그 권사님한테 기도받아 또 갔습니다. 하도 많이 기도받으러 오니까는 또 왔다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또 헌금하고 또 기도받으니까, 기도받기 전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다투서 헤어진 자매가 있는데 사귀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사귀어라.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성령 음성이 아닙니다. 점치는 영이더라고. 점을 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점치는 데 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도 기도받으러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시골에서 집을 짓는데 화장실을 왼쪽에 지을까요? 오른쪽에 지을까요? 가서 기도받으랬다는데, 아니 왼쪽에 지든 오른쪽에 지든 기분 상관이 있는 거예요. 가서 볼일 볼 텐데, 약간 우리 인간이 영적인 데서는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뭐 누가 점을 잘 친다 그러면 교단의 사람도 절대 교장한테 얘기하지 말고 비밀리 갑시다 이래갖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갖다 보고요, 교장한테 얘기하지 않고 비밀리 가기로 했다고 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성령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받아가지고 뭘 내가 결정했다 판단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기도는 올라가서 기도골에서 사생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마음 평안함이 올 때까지 몇 시간이든 기도해서 마음 평안함이 오면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뭐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달라고 하는 이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하면 우리에게 축복의 미래가 오는 것이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가서 로또 복권사가 다 당선되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성실하게 사는 삶이지,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을 간과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성령께서 함께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구약 율법을 지키던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려고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 먹지 못할까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생선도 비늘 있는 생선을 먹어야지. 몸에 좋다고 장어를 많이 잡수시는데 못 먹어요. 성경적으로 구약 성경에 비늘 없는 생선은 못 먹게 했어요. 장어, 갈치 못 먹는 거예요. 성경 못 먹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이 크게 뜨시고 쳐다보지 마시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삼겹살 좋아하시죠? 구약 성경에 못 먹게 돼 있다니까요. 소고기, 양고기는 먹어도 돼지고기 못 먹게 돼 있어요. 아이고, 돼지고기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왜 못 먹겠나? 그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그 유대교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너희들도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음식을 먹는 것 시작해서 이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는 피해야 된다. 우상의 제물을 피해야 된다. 둘째,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러니까 피해야 된다. 세 번째로 음행을 피해야 된다. 당시 이방 신전에 가면은 신전 예식으로 그 번성의 예식을 갖게 됐는데, 모든 이방 사원에 거기서 성적 행위를 하는 그러한 신전 사제들이 있었어요. 사제. 거기서 그 사제들하고 성적 관계를 함으로써 번창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예식이 있는데, 이거 딱 안 된다. 이런 건 다 끊어야 된다. 왜냐면 거기 가서 신전에 가서 예식을 드리면 그 행위를 해야 되니까 딱 이런 것은 절대 이런 것은 피해야 된다. 완전히 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8절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다 같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세 가지만 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이나 뭐 이런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사도에 보면 선교 사역을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아주 전도 대장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데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가사 남쪽으로 내려가라. 거기 가다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그 국고를 담당한, 우리나라 말하면 재정부 장관쯤 되는 네시가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빌립이 내가 그 말씀을 설명해 드렸다고 같이 마차에 타서 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한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에다 증거해 주니까 에티오피아 이 재정부 장관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나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침례받게 해주세요. 지나가다가 물 있는 곳에 내려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다시 헤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 나옵니다. 8장 29절 39절을 보니까요,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실 때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거늘 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침례를 주었어요. 이 39절 침례를 받은 후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지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케냐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거든요. 거기에 2000년 전에 벌써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2000년 전에. 야, 우리나라는 내년도가 선교 140주년인데 에티오피아는 2000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된다가 먼저 된다고 우리나라 기도가 훨씬 부강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고, 에티오피아는 지금 이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기독교도 우리나라만큼 흥황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에티오피아 하나님의 성회 총회 75주년 성회에 제가 초청을 받아 가는데, 가서 좀 다시 성령 바람이 불도록, 2000년 전에 이미 성령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시하셔서 갈 방향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하나님께서 제2차 선교 여행 때 터키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유럽으로 바꾸신 사건이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길지만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레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소아시아의 그 모든 도로를 따라서 유대인의 회당들이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먼저 가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고, 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저들에게 먼저 전하여서 저들을 먼저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미 길이 다 나 있고 로마의 길이 다 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가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고 유대인의 그 집중 거주지죠, 그것에 모여 사는 곳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이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2차 선교여행을 그렇게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막아요. 계속 또 막고 또 막고 또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드로아까지 와서 피곤해 밤에 잠이 들었는데 밤에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성에서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나 사람을 보냅니다. 마게도나 사람은 저 유럽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히라빈을 보내서 그 그리스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다 턱 깨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방향을 그쪽으로 바꾸시는구나. 바울은 상상하지도 않았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가면 그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들이 곳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그쪽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가 있지도 않고 자리 잡은 집중 거주지도 없었고 또 아는 사람도 없고 지리도 잘 모르고 전혀 낯설고 물서른 곳인데 성경에서 가라 하시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바울과 실라가 이 소아시로 가던 방향을 바꿔서 유럽으로 건너가 제일 처음에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빌립보의 교회가 그냥 세워집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애가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애가 점치는 애였는데 얘 갖고 돈을 벌던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장사를 망치겠다고 달려들어가고 붙잡아서 때리고 감옥 안에 집어던집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아시아로 간다는데 왜 나를 이쪽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억울하게 매보고 감옥에 집어던집니까? 참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냐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그들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곳에 지진을 보내서 옥들을 흔드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손과 발의 맹을 다 풀어놓으셔서 그것을 지키던 간수장이, 교도소장이 놀래갖고, 당시 죄수가 도망가면 사형이니까 자살해 죽으려고 하는 것을 죽지 말라고, 우리 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간수장이 등불 들고 뛰어들어가고 무릎 꿇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빌립보에 교회가 서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드라마틱해요. 전혀 모르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가서도 편하게 순탄하게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매맞고 온몸이 두들겨 맞고 아픈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내가 정말 내 팔자야 뭐 이래갔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절망의 옥토를 흔들어 버리시고 절망의 밤이 희망의 밤이 되고 그 밤이 구원의 밤이 되고 축복의 밤이 되고 승리의 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간 동안 많은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지만 절망의 밤에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절망의 밤에 희망이 되고 문제의 밤에 응답이 다가오게 되고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억울하게 붙잡아서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우리는 조그만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상처받아갖고 내가 산에 죽네 막 이러가고 말 한마디 듣고 왜 그래요? 다 큰 사람들이. 남이 뭐라 해도 그거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왜 그리 지질이 못났노? 그 사람 보기엔 못났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기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못난 사람은 남을 못나게 보고요, 잘난 사람은 남을 잘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속으로 그러면 돼요. 그리고 속으로 그러면 돼요. 지는 얼마나 못나가고 저렇게하노?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냥 절대 감사로 살아야지. 말 한마디 듣고 막 흔들리고 상처받고 뭐 밥맛 떨어진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잠잘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보다 배우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왜? 억울한 일 당했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막 나 억울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 찾으면 이 사람 찾아가 뭐라고 그러고 저 사람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고 저 사람 찾아서 뭐라고 그러고,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복음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 태도를 바꾸세요. 수요일 아침까지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들이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산에 중례하지 말고, 그것이 산에 중례할 일입니까? 그럴수록 더 잘 잡수시고 더 잘 주무시고 더 건강하시고 더 하나님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다가오더랑 야, 무슨 축복을 주려고 또 그러시는가?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또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가 욕먹는 걸 보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나겠구나. 할렐루야. 그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나 안 건드려요. 마귀가 믿음을 더 훈련시켜서 성장시켜서 사람 자꾸 찌르는 거죠. 그때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이겨내면 믿음도 자라고 축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입에 원망불평 달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얽매여가지고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복받고 잘되고 은혜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건강이 넘쳐나고 필요한 모든 걸 다 주님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바뀌면 이 나라가 바뀌어질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 수 있는 비결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질이 못나게 굴고 저렇게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은 잘 살아야죠.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하는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